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저희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언어의 경건 두 번째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지휘자님하고 바꿔서 제가 지휘하고 지휘자님이 설교하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언어의 경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조성기 씨가 가격의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피카소의 일화를 예를 들었습니다. 피카소가 뉴욕의 어느 고급 식당에 들어갔는데 피카소를 알아본 어떤 사람이 간단한 스케치를 하나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피카소가 쾌히 승낙을 한 거예요. 그려주겠다고. 그러더니 한 5분도 안 돼서 거기 웨이터 모습을 하나 그려서 이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안해서 그냥 받아도 되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1만 불을 내야 된다고. 놀래가지고 아니 5분도 안 그렸는데 무슨 1만 불씩 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그리기까지 50년이 걸렸다 그랬어요. 짧게 그렸지만 그렇게 그릴 때까지 무려 피카소는 50년 동안을 자기를 훈련을 한 겁니다. 언어의 경건에 대해서 저희가 50년 동안 훈련하면 언어를 길들일 수 있을까?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도 50년이 아니라 60년을 훈련을 해도 언어의 절제력을 스스로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 없다 그랬어요. 왜? 언어는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데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라고 그랬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는 것은 사나운 짐승떼 같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어떤 때에는 막 짐승떼 같아요. 맹수가 입을 벌리고 달겨드는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이는 독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를 실수하고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절망과 아픔을 주기 때문에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예요.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혀를 능히 길들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 말로 인하여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절제해야 되는데 언어가 절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우리는 독을 흘리고 다니고 가는 데마다 우리는 악을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입을 열 때마다 악이요 입을 열 때마다 독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를 절제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언어가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언어의 죄가 뭐였어요? 9절 10절에서 지난주에 저희가 본 것처럼 우리가 저지르는 언어의 범죄가 어떤 범죄였나요? 9절에 보시면 이것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이 뭐예요? 혀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혀가 없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잖아요. 우리 지금 중창단 또 성가대 또 필원 미니스트리 자매 전부 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똑같은 이것 뭐예요? 혀를 가지고 우리는 또 어떤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래서. 그냥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저주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이렇게 믿으시나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오싹하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소름이 쫙 끼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건 그것은 곧 그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으면 누가 욕을 먹는 거예요? 주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녀간 다음에 그 천주교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한국이 열광한 것은 프란치스코 그 교황이지 천주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 이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한다 그러면 이게 큰 범죄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게 마땅치 않다 그래요. 그래서 샘의 비유, 나무의 비유로 한 샘에서 짠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지 아니하고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딸 수 없다. 그렇게 야고보는 언어의 경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됨이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니까 언어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샘이 단물이면 단물이 나올 텐데 샘이 쓴물이니까 여기서 단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제 고민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오늘 13절 14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의 비유를 들 때 늘 드는 비유가 이 폴란드 소년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어느 한 폴란드 소년이 있었는데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이 소년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음악학교에 입학하는데 음악학교에 입학하면서 테스트를 받았는데 그 교수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너는 손가락이 너무 짧고 손가락이 굵고 유연성이 없으니까 피아노는 안 되겠다. 다른 악기를 배워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악기를 공부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다른 악기를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울하게 음악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어느 날 그 파티가 열렸는데 그 파티에서 그냥 자유롭게 누군 아무나 나와서 연주해도 된다 그래서 이 소년이 나가서 파티에서 연주를 한 거예요. 근데 한 노신사가 그 소년의 연주를 듣고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피아노에 탁월한 재능이 있다. 내 안에 피아노에 대한 누구도 갖지 못한 열정이 있다. 나는 네가 계속해서 피아노를 연주해 줬으면 좋겠다. 이 소년을 격려한 겁니다. 이 소년을 격려한 노신사가 루빈스타인이었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누군가를 알고 폴란드 소년이 하루 7시간씩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중 앞에 나타났을 때에는 피아노의 천재라는 환호성을 받아요. 그 사람이 파데레우스키입니다. 한 사람의 말이 이 사람으로의 운명을 바꿔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만일에 이 루빈스탄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요 피아노 천재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생애를 땅에 파묻고 또 다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생애를 영광스러운 무대 위에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생애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제일 먼저 인간과 언어의 역사부터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2번의 심판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 뭘로 심판하셨어요? 물로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셨을 때 인간의 무엇에 대한 심판이었습니까?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가득하고 죄가 얼마나 넘쳤는지 하나님이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쓸어버리셨어요. 이게 어디 빗자루로 쓸어낼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진공 청소기로 이 죄를 청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니까
그냥 인간의 죄악이 땅에 가득했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냥 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아래에서 물이 터져나와서 40일 만에 노아 홍수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간의 죄를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노아와 세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 겁니다. 아담의 시대는 노아 홍수로 끝나고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하여 두 번째 제너레이션 새로운 창세기 세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다시 바벨탑을 그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인류를 심판하셨는데 두 번째 인류의 심판은 무엇을 심판하셨어요? 언어. 한 번은 죄, 한 번은 언어. 그래서 창세기 10장 1절에 보시면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어요. 다시 우리는 이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영어 배울 필요도 없고요. 독일어 골치 아플 필요도 없고 불어 배우느라고 애들이 쩔쩔매지 않아도 되잖아요. 언어가 하나니까. 그런데 하나인 언어를 가지고 인간이 언어가 하나인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인간이 저지른 죄가 뭐였어요?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을 대신하자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0장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어요. 언어가 흩어지자 민족이 흩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창세기의 심판을 가져온 인간의 죄, 그리고 또 하나의 심판을 가져온 게 언어예요. 그래서 이 언어를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언어가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흩어진 언어, 심판의 언어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 날 하나님께서 이 흩어진 언어를 다시 하나된 언어로 만드신 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장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방언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8절에 보시면 거기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자기들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왜? 각국의 언어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방언은 옆 사람이 알아들으시나요? 제 아내의 방언은 제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들키면 안 될 기도할 때 갑자기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용도가 잘못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용도는 어떤 용도였어요? 언어를 하나로 만드는 언어였어요.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이 영어, 독일어, 불어, 아프리카어, 서바나어, 동유럽 언어 다 알아들었어요. 어떤 나라에서 온 사람도 다 알아들었어요. 뭐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에 대해서 들었어요. 사도행전 2장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면요.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래서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된 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 날 신약교회가 태어난 날이 다시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창세기 10장에서 흩어버리신 언어의 사람인가 아니면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언어의 사람인가, 우리는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언어 습관과 언어의 속성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의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인들은 영어합니다. 한국어 못합니다. 우리는요, 한국어 잘하고 영어 못합니다. 왜 그래요? 태어난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한국도 선진화돼서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처음 우리가 태어난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으면 죄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언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에 하나님 나라의 언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을 버려라. 왜? 거짓은요, 죄의 언어예요.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언어이기 때문에.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참된 것을 말합니다. 나 뚱뚱하지. 그래, 너 뚱뚱하다고 내가 3년 전부터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참았어. 그냥 참으셔야 돼요. 진실이 다 진실이 아닌 겁니다. 진실을 말한다고 막 상대방의 마음을 찢어놓고 진실을 말한다고 상대방을 드럼통에다 거꾸로 박아놓으면 그건 진실이 아닌 거예요. 사람 죽이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고 그랬다고 너무 정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적당히 감춰줄 건 감춰주셔야 됩니다. 머리 파마했는데 아줌마 같지 않아? 아니, 아줌마가 파마하면 아줌마 파마예요. 근데 그걸 왜 물어봐? 아니, 괜찮은데? 이렇게 해야지. 나 이상했어. 너 꼭 시골 아줌마 같아. 이러면 상처받아요. 거짓말은 어디 쪽 언어예요? 죄의 언어예요. 근데 참된 건 어디 쪽 언어입니까? 하나님 나라 언어예요. 그리고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왜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됩니까? 죄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언어를 해야 돼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언어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언어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듣는 사람에게 선한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덕을 세워주고 그리고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 어느 한 사람이 아내하고 심각한 다툼과 갈등이 있어서 이제 견디질 못하고 스승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야 내가 부인과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스승이 말하기를,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한 달 뒤에 이 형제가 왔습니다. 스승님 말씀대로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니 아내와 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직도 저에 대해서 유쾌한 기분이 아닙니다. 아직도 제가 뭘 잘못하고 있나요? 그러자 스승이 두 번째 비결을 가르쳐줬는데, 아내의 침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아내가 말하지 못한 게 있으니까 아내의 침묵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한 달 뒤에 이 형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아내가 저를 받아들여줬습니다. 그게 언어의 비결이고, 그게 인간관계의 비결이고, 그게 사람에 대한 존중의 비결이 있어요. 말을 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말하지 못한 침묵 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말하지 못한 침묵 뒤에 숨겨진 말을 들어줄 수만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만일에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인과 교인 사이에 이런 언어의 지혜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화평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의 언어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지 못하나? 오늘 3장 13절에 14절까지 보시면 지혜의 온유함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어요. 3장 13절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갑자기 언어의 주제가 뭘로 바뀌어요? 지혜의 주제로 바뀝니다. 왜요? 언어에 실수하고 언어에 성숙하지 못하고 언어의 경건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혜롭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언어를 통제하는 사람이 되고, 언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언어에 자제력이 있고,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언어의 능력이 떨어져요. 지혜롭지 못하면 언어가 파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언어의 문제, 언어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기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어다. 우리 2장에서 뭘 배웠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뭘로 증명이 돼야 돼요? 행함으로. 그럼 우리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지혜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행함과 믿음의 관계가 이제 지혜와 온유함의 관계로 다시 한번 야고보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요? 누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지혜의 온유함을,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어떤 온유함인가 하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할 줄 아는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내 의견은 아니에요.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기꺼이 자기 의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친절과 온유함과 성령의 부드러움과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런 태도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온유함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뭘로 보여줘요?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혜는 뭘로 보여줘야 돼요? 온유함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게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기 통제력입니다. 이 온유함은요, 지혜로서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에서 왜 중년이 되면 뱃살에 살이 찌나, 제대로 잘 먹지도 않고 젊었을 때보다 덜 먹는데도 왜 이렇게 살이 찌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왜 중년이 되면 뱃살에 살이 찌고 허리에 살이 붙나,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뉴스 다 보셨죠? 왜 그렇대요? 식욕 조절하는 세포가 있는데, 아주 작은 세포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식욕 조절 세포가 무기력해진답니다. 얘가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빨리 배가 부르면 신호를 빨리 보내야 돼요. 그만 먹어! 이래야 되는데 얘가 신호를 보내는데 스위치 누르는데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계속 먹는 거예요. 왜? 배부르다는 신호가 뇌에서 안 오니까 자꾸 우리는 왜 이러지? 이러고 먹어요. 이게 스위치 누르는데 막 15분씩 걸리고, 나이 들수록 이게 5분에서 10분에서 막 15분씩 늦어지니까 그 시간만큼은 자기가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자기는 많이 먹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이 찌는 겁니다. 그래서 에딘버러 이 연구팀이 이 식욕 조절 세포를 깨어나게 할 수 있는 알약 하나만 만들면 인류의 비만이 해결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이 알약이 나와요. 알약이 나오면 이 세포가 갑자기 막 활성화되면 2숟갈 먹었는데 그만 먹어! 막 이러고 만족에 우리를 배부르다고 이렇게 우리를 명령할 수, 뇌가 명령할 수만 있으면 살 안 찐대요. 지혜라는 게 뭡니까? 스위치 누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언어에 대해서 안 돼! 하지 마! 그건 하나님 성품이 아니야. 그건 은혜가 아니야. 그건 덕이 아니야. 그거는 온유함이 아니야. 성령이 우리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성령이 온유함으로 우리의 언어를 통제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고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온유함의 지혜가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경건함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온유함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14절에 그러나 이랬어요. 지혜의 온유함에 반대되는 현상. 온유함의 반대가 뭐예요? 14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 온유함의 반대는 자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랑합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 때문에요. 시기시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다 묵살하고 자기의 의견만 주장하는 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시기예요. 어쨌든 내 말을 다 들어야 돼. 목사도 내 말 들어야 되고 교인들도 다 내 말을 들어야 돼요. 그걸 여기서 이 시기라는 단어의 원어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다툼은 뭐예요? 내 말을 들어야 되니까, 내 의견이 관철이 돼야 되니까, 이 사람은요, 사람과 다투고 사람들이 다치고 사람들이 분열이 돼도 상관을 안 해요. 분열되든 말든 내 의견이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자랑하는 사람이라. 온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의견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자기 의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인데, 자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결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거예요. 이건 자랑하는 거예요. 왜 저를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십니까? 저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가능한 한 여러분의 의견을 다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시고 그런 진심이세요 지금? 저는 가능하면 얼굴이 이렇게 생겼지만 온유하려고 애를 써요. 이 얼굴에 온유해야지 이 얼굴 가지고 자랑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생존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온유함과 자랑의 차이? 온유함은 지혜가 지배하는 거고, 자랑은 뭐가 지배해요? 시기와 다툼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기와 다툼 있는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뭐가 돼요? 쉬지 않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한 시기와 자랑에 빠지면 입만 열면 죽이는 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분열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가능한 경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의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경쟁을 해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잠언 11장 12절에 보시면 지혜 없는 사람은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이 잠언의 말씀하고 야고보 13절 14절하고 똑같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온유하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독한 시기와 그 다툼의 사람은 자랑을 하고, 이 말을 잠언은 뭐라 그랬어요?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하고 명철한 자는 잠잠하고, 잠잠한 것과 온유함을 연결시켰고, 그 다음에 이웃을 멸시하는 것과 자랑을 연결시켰는데 기가 막힌 조합 아닙니까? 왜 아직도 얼굴이 안 풀어지십니까? 대공황, 미국의 대공황이었을 때 정말 모두가 다 힘겨운 상황이었는데, 로라라는 이름을 가진 한 자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 자녀들하고 먹고 살아야 돼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큰 보석 가게의 임시 직원으로, 임시 판매원으로 취직이 됐어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거기서 어쨌든 자녀들을 위해서 먹고 살 길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녀는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저녁 6시가 다 되어서 이제 가게 문을 닫을 때가 됐는데 갑자기 주인이 큰 손님이 오니까 거기 뒷방에 있는 또 다른 매장에 가서 다이아몬드 6개를 들고 오라고 시켜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가지러 가는데 그 옆방에 웬 남루한 노신사, 그 노년의 남자가 하나 서 있는 게 보였어요. 한눈에 봐도 실업자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진열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보는 게 보였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들어가서 보석을 꺼내 나와서 6개를 씌워가지고 그걸 보석함에다 박아가야 되잖아요. 손님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보석함을 열고 디스플레이를 하다가 이게 쏟아진 거예요. 6개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서둘러서 찾았는데 5개는 찾았는데 하나를 못 찾은 겁니다. 분명히 누가 가져갔어요? 거기 서 있는 남자가 가져간 거예요. 또 그 순간에 남자가 후다닥 나가려고 그래요. 나가려는 남자를 잡았습니다. 보통 여자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도둑이야! 이랬을 겁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때리고 발로 밟고 치고 칼로 찌르거나 이러고 뛰쳐나갔으면 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상냥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직업을 못 구하셨죠. 저도 최근에 여기를 겨우 취직을 했습니다. 만일에 내가 이 직장을 잃어버리면 지금 집에서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입혀야 될까? 나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엄마로 얼굴을 쳐다볼 수 있을까? 첫 직장입니다. 도와주시겠어요? 그러자 이 남자가 한참을 이 로라를 쳐다보더니 악수를 하자 그래요. 악수를 딱 하는데, 악수하는데 손바닥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6번째 다이아몬드. 이 남자가 안아주면서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고 오히려 로라를 축복해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말 한마디예요. 그 순간적으로 지혜의 온유함이냐 아니면 이게 감히 나를 이루고 독한 시기와 다툼이냐. 순간적인 재치가 그녀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행함을 가질 뿐 아니라 동시에 지혜가 온유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신 걸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주한 사람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내주하신 사람은 이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온유함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온유함보다는 아직도 뭐가 더 커요? 육신적인 성향,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이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온유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꾸 자랑을 드러내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면 지혜와 성령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지혜를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시면 부살렐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라. 이 지혜가 어디서 왔어요?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사람들. 부살렐 오홀리압과 더불어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미 지혜입니다. 이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온유함으로 인격적으로 나타나려면 우리에게 뭐가 채워져야 돼요? 지혜의 영이 채워져야 돼요. 31장 3절에 출애굽기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 지혜가 우리를 지배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3절에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을 택하라.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기준은 항상 명확했습니다. 지혜와 지식 있는 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지혜였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든 일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지혜가 온유함으로 나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지혜가 온유함으로 나오지 못하고 대신 뭐가 대신 나와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얼굴만 보면 싸웁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그냥 매일이 전쟁터예요. 애 얼굴만 봐도 싫어요. 왜?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게 이미 뭐예요? 시기와 다툼이에요. 근데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가 나와야 돼요. 지혜가 나오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공식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광야에 나가서 성령으로 이끌리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 가지 시험이 끝나고 그분이 갈릴리에 돌아오셨을 때 4장 14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오게 하셨어요.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온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광야를 지나온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는 이미 시련을 견디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그 생명의 면류관이 뭐예요? 오늘 3장에서는 성령의 권능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는 사람,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사는 사람들, 성령의 쇠사슬로 말과 행실과 생각과 삶 전체가 완전히 성령의 쇠사슬로 묶여있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 성령의 권능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통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4가지를 잘 해야 돼요. 첫째는요,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말. 우리는 항상 목말라야 합니다. 갈증과 배고픔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커야 돼요. 그러므로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아침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인 알레이 토레이 박사는 아침에 일어나서 첫 기도가 하나님 오늘 하루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시련을 하고 말을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중요한 결정도 내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결정할까 두렵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작은 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압니다. 성령 충만하여 일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 항상 3가지를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결정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침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사모합시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이 크면 충만도 큰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 지혜의 온유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요. 2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존 스타트가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왜 우리 가운데 넘치지 않는가? 성령이 떠나셨냐?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가? 그건 절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잊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항상 자기 부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요, 소와 양과 기름진 기름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아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이 돼야 돼요. 이걸 존 스타트는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만의 장개석 총독이 죽었을 때 그 장례식을 주례하신 분이 주연아 목사님이십니다. 대만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상해 신학교를 다니셨어요. 공산화 되기 전에 상해 신학교를 다녔는데 공산화가 될 무렵에 됐을 때 그전에는 신학교에서 모이면 신학 토론하고 성경 토론하고 사람들이 토론하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이미 공산화가 되면서 점점점 그 신학교 크리스찬들에 대한 크리스찬 지도자에 대한 체포령이 떨어지고 그리고 군인들의 발버둥 소리가 커지자 그러자 신학교에서는 더 이상 토론 소리가 안 들렸어요. 뭐만 들렸겠습니까? 절박한 기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왜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권능을 옷 입지 않으면 핍박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입지 않으면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핍박을 우리가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순교를 각오하고 성령 충만과 성령의 권능의 충만을 간구했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그 공산화 과정에서 모든 핍박과 순교와 억압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중국의 지하교회가 끝까지 유지가 될 수 있었고 그 복음이 대만 땅까지 들어와서 대만에는 아주 침례 교단이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성령의 권능이 충만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진 사람이 되십시오. 이 권능의 사람은 어떤 것을 가져요? 지혜의 온유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화평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진정한 덕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 드리는 일을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가 넘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복종해야 돼요. 에베소 다 기억나시죠? 잊어버리셨구나.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예배를 힘쓰라. 찬양을 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성령 충만이 유지가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이 유지가 돼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짜증내고 불평하고 화내고 신경질 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 충만이 사라져버려요. 늘 감사해야 돼. 그리고 사람에게 복종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관계, 가정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종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그래야 그 가정에서의 복종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은혜 받고 어디 가서 다 망가뜨립니까? 집에 가서 다 망가뜨립니다. 집에 갈 필요도 없어요. 집에 가는 길에서, 자가용 안에서, 버스 안에서 뭐야 투닥투닥 하다가 다 쏟아버리고 갑니다. 그럼 집에 가면요, 깨진 항아리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복종할 줄 안다는 것이 성령 충만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조지 스위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채우려면 이제 비워라. 비우면 채워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비워진 마음으로 나와서 찬양하고 빈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사람에게 복종할 줄만 안다면 우리는요, 계속 빈 마음, 빈 그릇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빈 마음을 가져온 사람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미 채워졌어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얼굴은 아니야. 채워진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달라요. 벌써 채워졌어요. 이제 마지막 순서 하나 남았어요. 그때 빨리 채우셔야 돼요. 아니면 성가대 마지막 송영 때라도 채우셔야 돼요. 오늘 다 성령 충만으로 채움을 받고 돌아가셔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시는 경건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 원합니다.
말로써 생명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말로써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지혜롭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나 지혜롭고 명철한 자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사, 다윗이 그 지혜로 존귀케 된 것처럼 어디를 가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존귀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과 그 마음의 소원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아직도 너무나 오랜 시간 실종자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지친 세월호 유가족들 위에, 그리고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